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코로나가 서서히 끝나가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리고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체가 된다는 건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침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일하면 힘겨워하고 쉽게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 성장해야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듯 영적 침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너 열심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에서 대성을 거둔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아주 심각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20절과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은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장소나 물건들을 국보나 보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형문화재입니다. 농악과 판소리, 나정칠기를 만들거나 매듭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여서 그 기술을 전수하게 합니다. 이런 기술은 학교에서 책으로 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함께 하면서 따라하면서 전수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하여 자라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22절 이하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땀 범벅이 됩니다. 옷이. 그리고 흙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더러운 옷을 벗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 씻든지 새 옷을 입든지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아무리 씻어도 더럽습니다. 옷을 벗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옷을 벗어야 됩니다.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다음 23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씻겨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씻겨주듯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듯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에 순종하여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본받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와 거지의 운명이 뒤바뀐 사건의 시작은 정말 별것 아닌 옷을 바꾸어 입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옷을 바꾸어 입으니 신분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습을 따라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벗어버리세요. 어제 더러워졌고 오늘 더러워져도 또 벗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더러우면 벗으면 됩니다. 아, 난 더러워졌어. 난 안 돼. 이왕 베린 몸 더러워진 채로 그냥 살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일도 더러워지면 벗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세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다면 예수님 흉내를 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쁨도 주실 거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을 더 닮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도록 계속하여서 영적인 성장, 거룩한 변화를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베드로처럼 발을 내밀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비고 빈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